지난 고난주간 동안 저는 미국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린스보로라고 하는 작지만 아주 아름다운 도시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 중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참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70이 넘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남매가 다 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차 타고 갈 때는 한 군데도 없고 다 걸어서 이렇게 다닐 구역에 삼남일녀 자녀들이 다 함께 살았고,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아버님과 그 형제들이 한 회사를 만들어서, 건축회사를 만들어서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형제분들은 주로 그 그린스보로라고 하는 시의 관급 공사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 정부의 신용을 얻어서 어느 회사라고 하면 검사를 받지 않고 준공을 줄 만큼 신용을 얻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건축관계 검사가 참 까다로워서 우리나라처럼 공사를 다 하고 한꺼번에 준공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마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하고 검사하고 합격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작업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꼼꼼히 깐깐하게 검사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그 시에서 이 회사가 한 공사라고 하면 거의 검사도 없이 준공을 줄 만큼 신용을 얻었다 하는 얘기는 참 기분이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와 같은 신용이 물론 하루아침에 생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시정부 공사를 맡아 일을 한 후 검사를 받을 때 검사관으로부터 저 벽석에 그 방음 장치를 규격대로 잘 했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와 같은 자재들을 규격대로 잘 넣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냥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넘어갈까 하는 유혹이 많이 있었지만 정직하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결국 벽을 다 뜯어냈고 다시 공사를 하는 바람에 많은 손해를 봐야만 했답니다. 손해도 손해였지만 그와 같은 실수 때문에 다시는 공사를 수주받지 못할 것이 아닌가 염려했었는데, 놀랍게도 오히려 그 사건 이후로 더 많은 공사를 시에서 발주받게 되었답니다. 신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실수는 할 수 있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하는 신용을 받아서 시로부터 더 많은 공사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눈속임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시간 약속까지도 정확하게 지켜서 약속을 지키려고 때로는 밤샘 작업까지 해가면서 약속을 지키고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이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검사도 하지 않고 준공을 받을 만큼 신용 얻는 회사가 되었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회사 때문에 그린스보로 시정부에서 건축관계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는 우리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평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정부의 훈장이라도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를 아주 잘 믿는 공무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을 통하여 일을 하게 된 어느 회사의 사장이 테이블 밑으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때 그 예수 믿는 공무원은 정중하게 그 봉투를 사장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저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하자가 없는 일이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약 한 7년여 전에
미국과 프랑스 코스타에서 거룩과 능력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면서 학생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공부와 학위를 마치게 되거든 교수와 연구원만 하지 말고 여러분 중에 몇 사람쯤은 공무원에 한번 도전해봐라. 그리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틀림없이 누군가는 봉투 들고 테이블 밑으로 건넬 텐데 그때 이 공무원처럼 한번 얘기해봐라. 그때를 위해서 우리 미리 예습하자, 연습하자. 그리고 다 따라하게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봉투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학생들이 여러 번을 따라서 예습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똑같은 식의 이야기를 봉투를 가져온 학부형에게 어느 예수 잘 믿는 여선생님, 처녀 선생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도 예수 잘 믿는 정직한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잘못되고 왜곡되고 부패한 것만 봐서 그렇지 여러분 세상에 그래도 이만큼 돌아가는 까닭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 중 저와 함께 고등부 일을 하던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친구 빚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친구가 빚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그 책임이 집사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하는 보증을 선 집사님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 채권자에게 그 집사님은 집을 팔아서라도 꼭 갚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너무도 순순히 얘기를 하는 집사님의 말이 믿어지지 않자 그 채권자는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정말 약속대로 할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한 대로 합니다. 그 말만 하고 정말 집을 팔아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변두리에 땅을 사서 다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두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남대교 건너가자마자 보이는 리버사이드 호텔 바로 아래 골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서울 변두리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집사님 집에 갔을 때 그 간증을 하면서 제게 해줬던 얘기가 너무 신나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집 팔면 그때 빚보증 서서 날라간 집 세 채 사고도 조금 남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회사 임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업 카드를 가지고 판공비를 쓰시는 분입니다. 아주 꽤 여러 해 전에 기업 카드를 가지고 공적인 일에만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계산을 했더니 약 7천만 원 정도를 자기가 사적인 용도로 판공비를 썼다 하는 계산을 했답니다. 7천만 원 힘들지만 열심히 모아서 통장에 넣고 통장을 들고 대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판공비를 회사비가 쓰도록 줬는데 공적인 일에만 쓰지 않고 이렇게 사적인 일에 썼다고, 내가 이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이걸 가져왔으니 받아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가 놀라면서 받기를 사양했습니다. 고맙지만 다 그런 거 아니냐? 우리나라 문화가 되게 그래서 그 정도는 다 양해가 되는 문화인데 뭐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대표가 오히려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할 수 없이 대표가 그 통장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주머니에 넣더니 조금 있다 다시 불러서 그 통장을 돌려주더랍니다. 이건 내가 다시 주는 것이니 받아라. 그 대신 이 돈 가지고 유학을 가거라. 그래서 그 집사님은 도리어 그 돈 가지고 미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 회사의 임원으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교인이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목사로서 다른 교회 교인들만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우리 교회 교인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신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또 빼놓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 집사님 얘기를 하도 하고 다녔더니 저를 아는 사람들은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이 집사님 아마 알 겁니다. 며칠 전에는 기독교 감리교 감독회장 비서실이라고 하는 데서 메일이 왔습니다. 우리 감독회장님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아무개 집사님 얘기가 나오시던데 그 우리 회장님이 감독회장님이 그분 전화번호를 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메일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설렁탕집을 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인다는 말도 잊을 수 없지만, 그래서 모든 재료를 최고로만 구입하여 정성껏 설렁탕을 끓인다는 말도 잊을 수 없지만, 제가 늘 잊지 못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뼈를 공급하는 가게에서 잘못된 뼈를 보내왔을 때, 최상의 뼈가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 그냥 하루쯤 그냥 적당히 눈가림하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닫고 가게 문 앞에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써붙였다는 거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김천에 집회 갔을 때 그 집사님 집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꼭 해줄 얘기가 있어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세요. 어디서 거기서 여길 매주 오겠습니까? 또 사실 그러면 그 김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사실 김천엔 교회가 없냐 거기까지 가게. 그런 면이 있길래 제가 점잖게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김천에 가시라고 그 얘기를 해주려고 일부러 날 잡아서 갔다가 그 얘기 듣고 말도 못 꺼내고 왔어요. 이 교회는 죽을 때까지 높은 뜻 순위교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왔어요. 대신 매주 김천에서 올라와도 본전 생각 안 나게 내가 해줘야지, 할 수 있는 대로 나도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제 사촌 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동생 회사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30대쯤으로 보이는 미국 직원 하나를 제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이 그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형, 저 친구 정말 대단해. 너무 감동적이야. 사적인 용도로는 회사의 볼펜 한 자루 종이 한 장을 안 써. 전화도 공적인 것은 회사 전화를 쓰고 사적인 것은 자기 핸드폰으로만 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장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직원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종이 한 장이라도 사적으로 쓰는 게 불편하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는 얘기를 듣고 좀 부끄러웠어요. 저도 어느 정도 공사를 분명히 하려고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까지 못 갔거든요. 제가 우리 동생 회사 갔다 온 후에 종이 한 장도 교회 종이는 안 가져가려고 애를 씁니다. 가져가는지 또 몰라가지고 말거리를 좀 흐렸습니다. 봉투 한 장도 내가 사적으로는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전화, 저는 개인적인 전화가 없어요. 집 전화는 물론 제가 교회 문의가 괜찮은데, 교회에서는 휴대전화도 교회가 돈 주는 전화고 사무실에 있는 전화도 교회가 사무실 내는 전화니까 참 곤란해서 휴대전화 그렇다고 또 하나 사기도 그렇고. 근데 하여간 그런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 미국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진 빚을, 감옥 생활도 하고 세상 말로 빚잔치도 다 한 그 빚을, 그래서 채권자들도 이미 거의 포기한 빚을 끝까지 자신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업을 하여 다시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는 돈 쓰지 않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그 빚 다 갚는 장로님 두 분을 보았습니다. 그 장로님 중 한 분이 한 이야기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빚 갚는 거 참 재밌어요. 전 요즘 빚 갚는 재미에 삽니다. 난 그런 얘기 하는 교인들 만나면 참 존경스러워요. 참 존경스러워요. 목사님, 빚 갚는 거 참 재밌어요.
사람들은 빚 떼먹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그분은 빚 갚는 재미로 살아간다고. 빚 떼먹는 것보다 빚 갚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빚 지고도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돈을 다시 벌게 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돈 쓰지 않고 빚 갚는 일에만 전력을 다해서 드디어 끝까지 그 빚을 다 갚아내는 두 분 장로님을 보면서 참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직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거짓 하나만을 제거할 수 있다면 세상은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정말 그 자리에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천국에는 거짓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정직할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거짓을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나라, 정직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위하여,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를 정직한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정직해, 한국은 정직한 나라야 하는 신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선진 사회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신용 사회입니다. 선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신용입니다. 선진 사회에서 다른 것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 사회에 신용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파산 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은행빚도 끝이고 개인빚도 다 끝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 가는 일 미국에는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파산 신고를 하는 것으로 빚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야, 그거 좋은 나라다, 그냥 다 파산 신고하고 다 떼먹으면 되겠네.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용이 제로가 됩니다. 신용이 제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감옥 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엄두도 내지를 못합니다. 파산 신고를 하는 것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는 일입니다. 신용, 선진 사회에서 신용이 없어진다, 그것은 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참으로 오랫동안 가난한 후진국이었습니다. 때문에 정직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적당히 요령을 피우고 거짓말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직도 그와 같은 면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진국은 정직하면 못 삽니다. 우리가 늘 그래요. 정직하면 어떻게 살아? 정직하면 살 수 없어. 그건 아직도 우리가 후진국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이면 거짓말하면 못 삽니다. 후진국은 정직하면 못 삽니다. 이게 선진과 후진의 매우 중요한 구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기술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열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충성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정직해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소득 만불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고지를 정복한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성장의 속도가 만불까지는 세계에서 1등으로 빠르다 싶을 만큼 획기적인 발전을 했던 나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 만불에서 딱 걸려버렸습니다. 2만 불을 못 올라갑니다. 만불에서 2만 불 올라가는 속도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제가 듣는 대로는 7년 걸렸다든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못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못 올라갈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2만 불 못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기술이 없었어요? 똑똑하지 못했어요? 아니요. 기술과 성실함과 끈기와 이거는 세계 1등입니다. 근데 선진국은 그것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직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 사회는 신용 사회인데 신용 없는 사람은 선진 사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정직하여 모든 세계 사람으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정직해. 그 사람들과 거래하면 손해볼 거 없어. 사기당하지 않아. 이런 신용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 선진 사회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선진 사회가 되려고 하면 정직을 훈련하고 정직을 연습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정직한 신용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래도 기독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때문이고 크리스찬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들도 처음에는 후진국이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진국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들도 후진국이었다면 틀림없이 정직하면 바보되고 정직하면 손해보는 그 문화를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 후진 사회에서 정직하면 바보되고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 속에서도 바보되고 손해보면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고집 부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드디어 정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덕을 나라가 보고 있고 후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 선진국들은 그 나라 기독교인들의 덕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의 덕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면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할 말이 없어. 내가 세상을 모르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난 할 말이 있어요. 속으로 꿍얼거리죠.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세상 모르는 거나 지들이 하나님 모르는 거나 똑같지 않아요. 세상 몰라서 손해볼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몰라서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전 세상 잘 몰라요. 그래도 나 손해보고 산 거 하나도 없는데요. 복 받고 살았지 손해보고 산 거 없어요. 하나님 알고 살면 충분해요. 여러분, 세상 보고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죠.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은 세상 보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은 정직하면 아직은 바보돼요. 세상은 정직하면 아직은 손해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건너뛰는 거예요. 바보돼도 좋아. 손해봐도 좋아. 그러나 그건 과정이야. 하나님이 계셔서 결국은 정직한 자가 형통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교회,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렇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래,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바보 돼도 내가 돼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정직하게 살기를 실천하면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정직은 신령이고 신령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의 원인을 펴보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 세상만 보고 세상만 신뢰하기 때문에 정직의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거짓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직한 말과 삶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정직하면 바보된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정직하면 형통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를 왔으면
말씀에 한번 생명을 걸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 대하여 정직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태인과 사업을 하는 큰 사업가 며칠 제가 압니다. 제가 미국을 자주 다니니까 그 미국에서 큰 사업하는 분들 더러 만나게 되는데 대개 유태인하고 거래하는 분들이 사업의 단위가 좀 크더라고요. 유태인과 장사하는 거 참 힘들답니다. 멕시코에 5천 명 정도 직원 두고 공장 돌리는 그런 공장을 2개씩 정도 돌리니까 굉장히 큰 섬유 회사입니다. 그걸 하시는, 저보다 조금 젊어 보이기도 하던데 그 장로님 한번 만났어요. 유태인 장사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 제품 몇 센트 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인답니다. 하도 속이 상해서 어느 날 그랬답니다. 당신 부자 아니냐고, 이렇게 몇 센트 가지고 이렇게 째째하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당신 내가 어떻게 부자 됐는지 아느냐고, 어떻게 부자 됐느냐고, 요 몇 센트를 째째하게 그 끈질기게 늘어붙어서 부자 된 거라고. 뭐 할 말이 없더랍니다. 한 20여 년을 같이 거래하는데 점심 한 그릇을 사준 적이 없답니다. 딱 한 번 있는데 그것도 그 부자가 설렁탕 정도 가격에 점심 한 그릇 딱 사준 거 외에는 그렇게 구두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하고 뭐하고 거래하고 사업하느냐 그랬더니, 그런데 힘들고 빡빡하기는 하지만 유태인과 거래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일정 키워줍니다. 한번 IMF 때인가 언젠가 통째로 그 회사가 어려워서 망하게 되었을 때 거덜나게 되었는데, 그 몇 센트 가지고 째째하게 그러던 유태인 회장이 20년 동안 점심 한 그릇도 안 든 사람이 상상이 안 가는 돈을 주더랍니다. 회사 살리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몇 센트는 안 주는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을 주냐, 당신이 안 망해야지, 나하고 거래하던 회사인데 망하면 되느냐고. 하여간 그 유태인과 하면 자기의 상식에는 망하지 않는다고, 망하면 세워준다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더랍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하면, 목사님, 유태인하고 장사하면 아주 좋은 것도 있어요. 그들은 말이 법입니다. 말로 약속한 것과 변호사 세워서 도장 찍어 약속한 것과 효력이 똑같습니다. 말로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믿고 생산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뭐 폭락하거나 해서 그거 그대로 가져가면 그 회사가 많은 손해를 봐도 말로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손해를 보고 그대로 가격을 지불한답니다. 유태인은 빡빡하기는 하지만 정직합니다. 말로 한 거나 사인한 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유태인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만 아니요, 정직에 관한 한 우리하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이 세계 상권을 다 장악하고 한 것은 그냥 수부리고 꽁수 부려서 된 게 아닙니다. 정직하기 때문이고 나름대로 상술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약은 믿지도 않고 구약만 믿는, 예수님은 믿지도 못하고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반쪽짜리인데, 우리는 신약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 사는 건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에 정직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처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큰 소리를 치고 드디어 마침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아내는데 큰 공헌을 하시는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하여 정직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참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돈은 정확해야 돼요. 돈을 대충 다루면 안 돼요. 여러분, 금전출납부를 개인으로도 쓰세요. 계산기 꼭 갖다 놓고 살아요. 머리를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 지출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고 규모 있게 살아야지 대충 살면 안 돼요. 돈은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정직하세요. 하나님의 것 떼먹지 말고 대충 계산하지 말아요. 계산기 꼬박꼬박 눌러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정직하세요.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세요. 여러분, 남한테 빚 주고 흥청망청 살지 말아요. 남의 배 빚을 졌으면 그거 갚기 전에는 여러분 차도 사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밥만 먹어요. 밥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정신 가져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목사인데도 패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남의 비춰가지고 남 망하게 해놓고 자기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 나 가서 긁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살다 보면 빚질 수 있어요. 갚으려고 해도 못 갚을 수는 있어요. 근데 빚 안 갚으면서 자기 쓸 거 다 쓰는 건 그건 정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 떼먹지 말아요. 나라에 대해서 돈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세금 무서운 줄 알아요. 저도 세금 내요. 목사는 세금 내라 소리 안 하지만 세금 내잖아요. 저도 세금 만만치 않아요. 내 수준으로. 안 내도 되는 거 내려면 속상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세금 내야죠. 그거 떼먹으면 안 돼요. 절세는 좋아요. 탈세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던 CBMC 기독실업인 하나가 있었어요. 한의원 원장이에요. 참 가난한 분이에요. 한의사 학교 가고 병원을 차리는데 돈 없어서 빚어다가 조그만 정말 구멍가게 같은 한의원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CBMC 오곤 했었는데 이분은 내가 별명을 장학생이라고 붙여줬어요. 설교만 들으면 그냥 눈 똑바로 뜨고 듣고요. 들으면 그대로 살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건 몰라요. 그냥 살려 그래요. 그래서 장학생이다 내 별명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특효약 하나를 개발했어요. 무슨 약이라고 그럴까 하면 또 광고가 되니까 그냥 넘어가려면. 근데 그 특효약이라는 게 참 무섭대요. 그 약 하나가 딱 개발되면서 병원이요 이렇게 가다가 그냥 하늘로 치솟았어요. 아마 돈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벌 거예요. 그 병원이 그렇게 무섭대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뭐 한국 사람들 약 주문을 하는데 그 약만 파는데 돈이 엄청나더래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밑바닥 병원 하다가 갑자기 하늘 꼭대기 병원이 됐어요. 세금을 정확히 냈어요. 세무서에서 놀랐어요. 그리고 세무서원이 쫓아왔더랍니다. 이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면 골치 아프다고 차례대로 이렇게 단계대로 좀 몇 년 걸쳐서 올리라고.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세무조사 나온다고. 이게 전에는 뭐 떼먹은 거 아닌가 조사 나오고 나도 골치 아프고 당신도 골치 아프니 내가 당신 정직한 거 아는데 하여간 이거 좀 단계적으로 올리라고. 근데 이 애기 같은 그 원장 집사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말이 아주 재밌어요. 우리 목사님이 세금 정확히 내라 그랬어요. 그냥 얼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다 냈어요. 엄청난 세금 냈어요. 그래서 감사를 받았나? 아니요. 세무청장 대통령상을 받았는지 표창을 받았는지 그랬어요. 네, 저는 자랑스러워요. 하나님께 연보하고 개인적으로 기부하고 쓰고 살려고 법인으로 해서 하지 않고 개인 회사 하는 분도 우리 중에 있어요. 네, 그분은 얘기 들었어요. 돈을 얼마로 헌금하든 이 돈은 깨끗한 돈입니다. 이건 세금 다 낸 돈입니다. 법인으로 하면 세금 싸고 개인으로 하면 세금 많지만 많은 세금 다 내고 이건 깨끗한 내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돈에 흐리멍텅한 사람 아무리 교회 와서 주여 믿습니다 쓰 발음 되게 해도 그거 가짜입니다. 난 차라리 그냥 얌전히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도 정직하게 사는 게 믿음이거든요. 정직이 신령이고 신령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 좋다는 게 그냥 교회 열심히만 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뭐 방언 막 터져 하는데 세금은 잘라먹고 남의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빚 져놓고도 자동차 사고 이래놓으면 나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물론 뭐 율법으로 구워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정도가 있을 텐데 어쨌든 돈에 대하여 정직한 높은 뜻 순위의 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대하여 정직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 직원들도 선진국이 돼서 우리보다는 좀 나은데 뭐 이렇게 안전하진 못한 모양입니다. 8시간 일하겠다고 하고 월급을 대개 계약하고 받는데 미국에서 어느 단체에서 그 조사했답니다. 그 대학하고 연관해가지고 미국 직원들이 하루 몇 시간 일하고 월급 받아가나 회사 일하는데 집중하는 회사 일에 진짜 집중하는 시간은 8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될까? 퀴즈 한번 맞춰보시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한다는데 8시간 중에 진짜 회사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요? 맞춰보세요. 2시간 30몇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땡 9시 시작하면 그때 커피 마신답니다. 멀쩡하니 가만히 있다가도 커피를 그때 가서 꺼내오고는 앉아가지고 오늘 뭐 주식 시장이 어떠냐 뭐 이런 잡담 한참 하다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이제 일을 시작한답니다. 점심 땡 하면 점심 먹으러 나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뭐 좀 일하는, 또 돌아와서 또 차 마시면서 또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 한참 하다가 또 앉아서 일 조금 하다가 퇴근 시간 되면 가는데 가기 전에 또 화장실 가서 한참 있어가지고 광내고 때 빼고 그리고 폼 잡고 나간답니다. 회사에 집중하는 시간은 2시간 30몇 분밖에 안 된다. 예수 믿지 않는 회사 사장에게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이 좀 낫지요?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정색을 얘기했어요.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예수 믿는 청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감이 있는 사람인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네들은 회사 와서 회사 일 안 해요. 뭐래요? 교회 일 합디다. 내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 사부 예배 보는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회사 가서 교회 일 하는 건 도둑질이다 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 일 하면 합리화되는 줄 알지만 아니요. 그러면 아예 신학가고 목사하고 전도사를 해요. 그러면 월급 주고 하나님 월급 받고 하나님 일 할 수 있잖아요. 왜 월급은 회사 월급 받고 일은 교회 일을 해요?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회사 돈 받은 시간에는 회사 일 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돈은 회사에서 받고 계약하고 달리 계약하지 않은 자기가 적당히 시간은 교회 일 하면서 때우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려면 상관한테 허락받고 양해를 받고 하고 나중에 그 시간 보충해 줘야 돼요. 정급하면 휴가라도 잘라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시간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 되기를 한번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과 룰을 잘 지키는데 정직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교가 없어졌어요 우리. 자, 오늘 여기 올 때까지는 제가 봐줄랍니다. 이 시간부터는 안 됩니다. 절대 횡단보도 외를 건너시면 안 됩니다. 무슨 설교가 저렇게 깐깐하냐 쫀쫀하냐. 근데 아니요. 여러분 이 설교 아무리 은혜스럽게 맞아 감동적이야 뭐 그렇게 혹 들으시는지 들으셨다고 해도 말짱헌들이 길 엉뚱한 데로 건너면 그건 게임 셋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횡단보도로 건너야 돼요. 그건 약속이에요. 나라와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 많죠. 빨간불이면 무조건 서야 돼요. 순경이 있거나 말거나 빨간불이면 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순경이 있으면 서고 순경 없으면 가요. 그거는 정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할 때 교통신호 지키는 일이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보다 그걸 잘해서 2만 불 빨리 간 거예요. 딴 얘기 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남들이 하찮게 꼭 그래야만 되나 그럴 때 그 얘기하면 바보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운전하러 나왔을 때 빨간불이면 섰어요. 그러면 되게 빵빵 번쩍번쩍 그래요. 순경 없으니까 가라. 내가 가나 여기 서 있죠. 그러면 되게 옆으로 빼서 가요 차들이. 그러면서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엑셀레터 확 밟아서 왕 하고 가고 힐끗 봐요. 힐끗 보는 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둘째 왕 가는 건 그래 너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신호 지키는 게 등에서 식은땀 나요. 뒤에서 빵빵 거려요. 빵빵 안 거려도 하여간 등줄기가 땀나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높은 뜻순이에게 오늘부터는 한번 그거 해보자 그 말이지. 돈 드는 것도 해야 되는데 돈 안 드는 것부터 못할 필요는 뭐 있겠냐 그 말이지. 신호 지키자 말이지. 정직하자. 정직을 훈련하자. 바보 내도 좋고 손해봐도 좋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형통하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승부 걸겠다.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살 테니까 왕따 당하게 하려면 하세요. 그러다가 바보 되고 손해보면 순교했다 생각하세요. 그것도 순교지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순교지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바보 됐으면 반드시 그 상이 있을 거예요. 믿음 때문에 손해봤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가 뭘로 나라를 축복하겠어요? 돈으로요? 힘으로요? 능력으로요? 돈 있는 사람 우리보다 더 많아요. 세상에 더 많아요. 재간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세고 셌어요. 정직에 도전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직하면 바보 되고, 정직하면 아직도 손해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정직한 삶에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